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이 말을 어떤 분은 알아들으시고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이 뭐예요? 성탄이 뭐냐고요? 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거룩할 성자, 탄생할 자,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야. 태어난 날이다.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휴대폰 잠깐 꺼주셔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잠깐만 꺼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지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지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누구에게요? 목사에게요? No.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새로 태어난 우리 신세대들은 모르지만 1976년도에 우리가 7월 달에 있었던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의 그 수도가 엔테베 공항이었죠. 그때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취해서 강제 착륙시킨 공항이 그 우간다의 공항, 엔테베 공항이었습니다. 거기에 102명의 누가 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또한 그들의 인질로 잡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긴급한 강요회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30세가 간 넘은 베냐민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특공대가 잔입을 합니다. 6대의 비행기를 나눠 타고 새벽 야음에 그 비행기가 있는 그 공항에 잔입을 하여서 불과 20분 만에 102명을 인질을 탈출시키고 그 아랍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그러한 성공의 역사를,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당시에 깜짝 놀라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출급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떤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대령을 필두로 하여서 그 많은 군인들이 그 생명을 걸고, 왜 그들은 그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총리가 그 명령을 명령하였고 그를 수행해서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처자식이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냥 그 100인명의 이태인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 일을 갔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핏줄이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핏줄이었고 자기들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 3절을 읽었죠. 21절에 한번 살짝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왜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인재들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구출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이나 다른 복음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제가 설명한 간단해. 죽음에서 죽어가는 자를,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자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더 깊은 원어로 말하게 되면 이 구원은 물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가 와서야만이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깊은 헬라의 히브리어 원뜻은 밖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애굽의 왕자라서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지만 그는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애굽의 사람이요 단순한 왕자였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의 권위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내려도 적어도 왕자의 신분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고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하면 그 핍박받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라올 줄 믿었지만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왕의 권위, 왕자의 권위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려 100%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이 이룰 수 있음을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이렇게 배합고 내가 명령만 내리면 그 노예 한 사람, 또 애굽의 사람 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지만 철저한 그런 패배자요 철저한 살인자로서의 삶을 전락하여 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 모세를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미디안 광야의 밖에서부터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요. 구원하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복주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오온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제사를 지내러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제사 지내러 오셨어요. 제사. 예수님은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년 해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향해서 지내는 제사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다니까요. 제사. 여러분, 제사의 그 한자의 언어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자가 들어있고요. 희생제자가 들어있고요. 어쩌면 그 한자가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소를 그리고 있어요. 제사의 그 속에 단어 속에가 어쩌면 그 한자 의미 속에가 그렇게 성경적인 창세기적이고 신명기적이고 출애굽적인 그 의미가 들어있는지 참으로 이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반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분명히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됐을 때 바로 거기서 시작됐던 그 민족 중에 하나님 아는 민족들이 바로 중국으로 흘러와서 또 내려는 저 아라비아로 흘러가서 더 아프리카로 흘러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중국으로 왔을 때 그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제한 제자를 갖다가 희생 제자를 갖다가 풀이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 제사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습니다. 제물이 되려고 왔어요. 왜?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쳐야했고 소나 양을 바쳐야했기 때문에 그래야말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신 건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맞죠?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80세가 되니까 죽구나, 90세가 되니까 죽구나. 나도 이제 70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20년에 30년에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것 뿐이지 죽으려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오셨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사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하는데 이르시기를 완성대적하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언어와 행위와 또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심장을 다하여서 바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고 그것만이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의 장소에서 일하는 곳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배려 한번 해주고 그들이 돈이 없어 김밥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자체들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행위요 실천의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3년 동안 자기의 인생의 목적,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죽어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인생의 타겟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잠시 흔들릴 뿐이지 결코 좌절하고 패배당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을 주었기에 하나님이 그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슬픔의 눈물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의 인생의 길이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잘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쁘게 일하다가 갑니다고 큰 소리치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33년 동안에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죽어가지만 나는 그 목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그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저철한 눈물과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계산이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갑니다. 루트, 그냥 제곱근, 미적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수학 공식. 그래요. 인생을 성공하는 데서는 그 직장에 되면 필요하죠. 학점 따기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복잡한 수학 공식, 고차원, 5차원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래,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산하고 계산하는 사람, 너희 헤아리는 그것밖에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준다고 말이에요. 흔들어 넘치게. 뭔 말이에요? 곱빼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색하면서 끝까지 계산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궁색한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예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구스토라고 나와요. 아구스토가 누구세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 아구스토가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어요. 여러분 중학교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우리는 거기에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정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옥타비아누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우구스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누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것도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내가 그래 좀 간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그렇게 어떤 남자의 저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가 있느냐고,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신하고 꾸미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런 말들은 진화론자고 합리주의자이고 공산주의 마크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지 아니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늑대를 복제해가지고 제세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제될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항우석 박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난자의 핵을 떼내가지고 난자의 핵을 제거한 다음에 그가 원하는, 예를 들어 황소의 근육이나 황소의 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그 채소벌을 빼내가지고 난자의 그 속에 집어넣어서 착상이 되면, 배아가 되면 암소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오늘날 엄청난 소들이 만들고 슈퍼소가 만들어지고 제일 첫 번째 1호가 영국에서 만들어낸 뭐 둘리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 인간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그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나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문의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진 조그만 우리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구상인 70억 중에 30억이 넘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포함해가지고 그리스 종교에 포함을 러시아 종교에 포함해서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잘난 사람들, 미국에, 유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선진국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탄생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하나 똑바로 못 받은 우리 미물이 뭐가 잘났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랬습니다. 전도서나 잠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 도둑질,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나았습니다. 왜요? 다 교도소 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거듭나서 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착한 어린 양의 사람,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저주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별을 통하여서 저한 만물을 통하여서 별의 징조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인가를 증거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재봉이나 김대두나, 제가 말씀드리죠. 김대두 태어난 집을 저는 가봤어요. 그 어머니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대화는 나누지는 못했어요. 왜? 미안하실까봐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 들어보니까 창피하니까 나오질 않은데, 근데 어찌 제가 그날 갔는데 그분은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고생에 찢어진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성경을 구약을 2번, 신약을 50번 읽고 각 교도소마다 예수 믿으라고, 나 같은 인생은 되지 말라고 눈물로 참여하고, 그가 사형대 이슬로 사라질 때 목사님, 자기를 구원시키고 안수세례 주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인내하신 구세주,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서 과거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대필되지만 그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한 한 마리 양이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지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저 친구.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야.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사람이 너무 자기밖에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자식 등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식 가운데 5번째로 놓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엄마 식사했어요. 엄마 내가 파일 주문해 드릴게요. 그런 자식이 더 여정 가는 건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은 아들도, 인간이 낳은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갖지만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한, 우리 싫어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 네가 냄새나느냐? 그래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하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 만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나누고 우리와 끊임없이 위로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신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너의 길흉화복을, 너의 생사화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 시집가서 남편 잘못해서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울고 엄마 나 그 남자가 괜히 결혼해서 눈물 다 나 이혼할래 이러는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이고 같이 우는 것밖에 돼 있습니까? 이야 그래도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느니라 이혼하면 안 되니라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저주와 그 눈물을 닦으시고 그 가정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잡아가 주시고 행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웃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부모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했던 임마누엘 하셨던 친히 우리가 원했습니까?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서 우리가 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뭐가 하늘 보화를 가지시고 그 부족함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우리 인간의 교문 보화를 뺏기시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친구의 친구 관계도 다 지금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 없이 덤벼드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감동을 깨닫고 오히려 받았던 사람이 그 친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을 우리는 가끔 영화를 통해서 또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따라다니는 거 손해가 없으면 다 버리고 등을 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약된 속성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1도냐 2도냐 3도냐 깊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주는 마귀의 운명 가운데 그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내 살기도 힘든데 끝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계산 없이 네가 나를 보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하신 것이 2000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이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눈물 정도 닦아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산실 정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의시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까지 책임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다음에 지옥 속에서 들어갈 그 영원한 불법 속에서 고통당할 그 모습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충동시키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눈물 없는 내가 감정이 메마른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정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후의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도하다가 잠깐 이신해서 바울전 삼신천 하나님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의 세계, 천국의 세계 가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의 세계를 갔다 오면 믿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박영문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자기 형제를 칼로 죽이려고 서울로 출발하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그가 지옥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망금마차를 타고 지옥을 갔다 오자 천국을 갔다 오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갔다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시작한 사람은 지옥 갔다 와요. 박영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교회를 휘발유로 불질러버렸던 사람이라니까요. 직접 휘발유를 갖고 왔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이고 증오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의
자기 형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그가 내일이면 온 지면에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일치는 일가족을 못 살아버리려고 그런 시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급하셨는가 봐요. 예수님이 급하셨는가 봐요. 에스오스의 특급 열차를 황금마차를 타시고 박영무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갔다 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술 마시라고 해도 믿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거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렁이들이 다 앉아서 술 마시는 사람 다 구렁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술집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와서 생각이 나니까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루는 저녁 애로워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끝나니까 막걸리 한 잔 먹으려고 딱 술집에 들어가요. 거기에 술집을 파는 주인 아줌마 술을 마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렁이로 자기 눈을 구렁이로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이고 뭐니나 내가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천국 갔을 때 술 먹으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못 들었어요. 생각이 나니까 그 속에 유전인 술기가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성령 충만 여러분 막 나 순교하겠으면 기도할 때 항상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애로우면 인간의 본성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무찌고 지나가는데 술 마시고 싶어요. 이거 도망가다 보니까 저쪽에 수레를 끄고 온 사람이 빈들어 끌때까지 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손수레를 끄는 사람은 끄는 사람인데 구렁이가 구레를 끄고 하더라는 거예요. 손수레를. 자기 간증입니다. 제가 본능의 간증이에요. 지금 천국하고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작은 간증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고 또 아직도 없지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믿고 또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일시적으로 기분적으로 예수님 오셨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죄를 저할 때나 내가 추악할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이에요. 정권 바뀌면요 또 이 정권 언제 바뀌어지겠죠? 다음 정권 들어오세겠죠? 그 정권 바뀌면 다 그때만 실수하고 나중에 다 어디 가요? 나중에 다 어디로 가던가요? 다 감옥 갑니다. 세상의 권력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왕에 백 잡으려면 하나님 백 잡으십시오. 든든한 백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장독 귀신, 집안에 있는 뒤지 귀신, 저 화장실 잡아야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을 잡아가네요. 죽여가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잖아요. 어찌하면 이 신병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비참한 인생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요. 누가 뺏어가요? 선배 무당이 뺏어가요. 신내림 주는 그 선배 무당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살아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 집안 잘 됐을까? 자식도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왜? 귀신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신 주는 것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귀신 주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특징. 그래서 그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귀신의 악한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러 오신 거예요. 몸 때우러 오셨어요. 몸 때우러.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친히 때우려고. 오늘 말씀에 전번에 말씀드린 낳고 40번.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낳고 반복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 혈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벌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다윗의 혈통들이 무시당하고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은 낳고 역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집안의 1세대고 아니면 2세대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1세대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낳고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재훈이 집사님의 부부 가운데서 승현이가 태어나고, 승현이의 또한 부부를 통해서 또 다른 승현이가 태어나고, 또 승현이가 태어나고, 우리의 강철이 부부 후손과는 끊임없이 제2강철, 제3의 강철, 제4의 강철이 태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후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제2의 작은 예수, 제3의 작은 예수가, 믿음의 계승 역사가 각자의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